최근에 나온 신간 서적 중에서 그 겸손의 힘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기독교 서적이 아니고요. 그 저자가 미국의 호프 칼리지 대학교 교수인데요. 이게 참 특이한 게 그 인문학이나 전문 서적 중에서 이 겸손이라는 주제를 다룬 책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오늘 이 시대의 그 흐름 자체가 이 자기 과시 그리고 또 성공하려면 자기 스스로를 높여야 한다. 그러니까 이런 주장을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 겸손이라는 것은 굉장히 그건 비겁하고 또 무능한 자들이 하는 것이다. 이런 인식이 깔려 있는 것이거든요. 그 윈스턴 처칠이 오래전입니다만 이 윈스턴 처칠이 자기 정적을 가리키며 이런 농담 삼아 한 말이 있습니다. 그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긴 매사에 부족하니 겸손할 수밖에요. 이게 그 농담 삼아 한 말이지만 지금 현대인들은 이런 그 윈스턴 처칠의 말을 그 진리처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겸손 그 약한 자들이 하는 그 변명이고 초라한 모습이야.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대세다 보니까 인문학 서적이나 또 교수님들이 이런 주제에 글이 이게 재미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잘 쓰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뭐 서점 한번 검색해 보세요. 겸손자 들어간 건 뭐 거의 대부분이 다 기독교 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겸손의 힘이라는 이 책이 그 일반 대학 교수가 쓴 그 인문학 서적이라는 것이 되게 참 인상적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책에서 주장하는 핵심 포인트가 뭐냐 하면은 이게 무슨 뭐 그 종교적인 언어, 신앙의 언어가 아니고요. 이 겸손이라는 거는 오늘 우리 현대인들이 그 행복하기 위하여 그리고 불행감을 없애기 위하여 반드시 회복해야 되는 중요한 덕목이다. 이걸 강조하는 책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가슴 아픈 이런 그 부작용들이 전부 이제 이 겸손을 회복하지 않기 때문에 이 겸손을 회복해야 이것들이 회복이 된다. 이런 주장인데요. 이건 뭐 우리나라 현실에서도 전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 출간한 출판사의 출판팀장의 강의를 들었더니 똑같은 주장을 하더라고요. 올해 IPSDS라는 단체에서 세계 행복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합니다. 이 행복 보고서는 주요 국가 30개국을 대상으로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감을 느끼는가 이거에 대한 조사 내용인데요. 이 결과가 충격적입니다. 30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세계 행복 보고서에서 우리나라가 조사 대상 30개국 중에서 공동 꼴찌 29위였다는 겁니다. 뭐 이런 류의 결과는 뭐 한두 번 들은 거 아니잖아요. 그게 참 마음이 아픈 거죠. 아니 왜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나라가 70년대 뭐 보릿고개 여러 가지 결핍이 많던 그 시대에 비해서 지금은 경제적으로 세계 어디다 내놔도 우리는 조금도 뒤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한국 여군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는 건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하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막 수많은 한류 열풍이 불어가지고 미국에서는 또 갑자기 뭐 막 애들이 간식으로 김을 막 먹고 비빔밥 해 먹고 막 이런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고요. 막 우리나라 그 젊은 뭐 BTS뿐만이 아닙니다. 막 세계적인 선풍을 다 일으키는데 정작 이 나라 사람들은 30개국 중에서 꼴찌로 공동 29위. 이게 어디서 기인하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그 책을 미국 교수가 썼다는 것은 미국도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 아닙니까? 왜 현대인들은 이렇게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고 스스로에 대해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가? 최근에 나온 그 책에서 주장하는 건 이 모든 문제들이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자존감을 너무 높여놓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90년대부터 나온 심리학 논문이나 연구 결과들이 이 자존감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건 뭐 무슨 뭐 모든 문제 해결의 마스터 키처럼 뭐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존감을 높여야 됩니다.
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존감을 높여야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자존감이 현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도구가 돼버렸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자존감이 너무나 스스로에게 그렇게 기대감이 높아져 있다 보니까 부작용이 이제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인터넷, 소셜미디어 등에서 영향력 있게 활동하는 사람을 인플루언서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 인터넷, 소셜미디어 등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울해진다는 거예요. 불행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왜? 나도 이렇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인데, 나도 굉장히 가치가 있는 사람인데 왜 저 사람처럼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난 살지 못하는가? 이게 그렇게 우울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뭐 이런 데서 오는 부작용이요, 자기 스스로를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너무나 높게 자기 존재감을 끌어올려 놨기 때문에 이제 누가 자기 자신에 대하여 뭐 부정적인 이야기 하는 거, 또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에 방해되는 목소리 다 차단시켜 버리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비슷한 공감해주는 사람들끼리 이제 그룹을 만드는 이 심화 현상이 점점 이제 깊어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는 내가 이렇게 높은 존재다, 난 가치 있는 존재다, 이걸 드러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보다 앞서는 사람을 끌어내리는 거죠. 계속 막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라도 막 끌어내리고, 그래서 상대방을 무시하고 폄하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 뭐 전 세계적인 지금 흐름인 것 같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바로 사람들에게 만족감을 주기고 또 행복감을 주기고 그 불행감을 지금 이것을 이제 점점 더 가중되게 만든다. 그 인문학 그 심리학 교수가 쓴 책에서 강조하는 핵심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주장하는 게, 오늘 우리 현대인들이 행복감을 되찾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된다. 이게 딱 성경이 주장하는 그 내용을 그 책에서 주장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현대인들이 회복해야 될 겸손이 네 종류가 있는데, 네 종류의 겸손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 첫 번째 회복해야 되는 겸손은 관계적 겸손이라는 거예요. 내면이 뭐 아무리 겸손하다 하더라도 그 겸손이 상대방과의 대화 속에, 상대방과의 관계 속에서 그 겸손이 드러나야 된다. 이게 관계적 겸손이고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회복해야 될 겸손이 지적인 겸손이래요. 이 지적인 겸손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나도 틀릴 수 있다, 이걸 받아들이는 게 그게 지적인 겸손이래요. 사실 여러분이 지적인 겸손이 없는 사람, 자기는 절대 틀릴 생각 안 한다, 이런 생각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요, 정말 골치 아픕니다. 막 대화가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이런 지적인 겸손이 없는 그 사람이 여러분의 남편이라면요, 그 사람이 여러분 아내라면요, 속 터지는 거죠. 막 뭔 얘기를 해도 당신이 틀렸지, 뭔 주장을 해도 내 생각은 틀리지 않아. 이게 뭐 부부싸움의 원인 아닙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요새 뭐 건강 비결, 뭐 가습기 사용, 뭐 이게 어떻게 해야 되고 저떻게 해야 되고 그러면은 막 항상 그 30년 전에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생각을 계속 강조하는 거죠. 그 우기고 싸울 필요 없어요, 요새는요. 그래서 자꾸 쓸 때는 그 우기면 막 찾아가지고 보여주시면 돼. 이거 보라고요. 어떤 경우라도 내 생각은 틀리지 않아, 나는 틀릴 사람이 아니야, 이런 생각으로 꽉 차 있는 자기 중심의 사람이, 이게 회복돼야 되는 게 겸손이에요. 이게 안 되니까 대인관계 끊어지죠. 누가 그런 사람하고 대화하는 걸 좋아하겠냐고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회복해야 될 세 번째 겸손이 있는데, 이게 문화적 겸손입니다. 이 문화적 겸손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사람에게는 세상을 보는 방식이 다 다르다, 저마다의 방식이 있다, 이걸 인정하는 게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나와 다른 건 다른 것이지 틀린 게 아니다. 결혼해서 신혼 때 주로 갈등을 겪는 게 이거 아닙니까? 뭐 치약 짜는 것부터 해가지고 잠자는 습관부터 해가지고 뭐 일찍 자는 습관이 든 사람은 온 세상의 진리는 일찍 자는 거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늦게 자는 걸 견딜 수 없어 하거든요. 그 사람이 저예요. 제 아내는 전형적인 올빼미형이에요. 이상하게 결혼하고 보니까 밤이 깊어갈수록 힘이 살아나요. 또 미술을 전공했기 때문에 막 그런데 이제 영감이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난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막 달래도 보고 설득도 하고 협박도 하고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걸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평화가 물밀듯 밀려오더라고요. 저희 집은요, 싱글 침대면 돼요. 폭이 이렇게 안 커도 돼요. 1차로 제가 일찍 자러 가서 푹 자고 이제 나갈 때쯤 그분이 주무시러 들어가세요. 거의 뭐 터치.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이게 체질인가 보다. 전혀는 아니고 가끔씩은 불편한데요. 인정해 주는 거죠. 이걸 인정해 주는 게 이게 문화적인 겸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뭐 목사니까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는데요. 실존적인 겸손이 있대요. 이건 자연의 힘, 또 우주 질서, 또 초월적 대상, 이런 걸 떠올릴 때 갖게 되는 겸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이 겸손의 힘이라는 교수님이 쓴 이 책의 맨 마지막에 이 교수님이 경험한 것들을 이제 마지막으로 거기서 기록해 놨더라고요. 이분이 그 아이슬란드 여행을 하는데 이제 부부가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오로라, 새벽에 이제 막 피곤해 쩌는 상황인데 이 오로라를 보려고 반신반의하면서 이게 지금 볼 수 있을까? 그렇게 하고 갔는데 그 새벽에 한 2시 넘어선가 그 시간에 이 부부가 갑자기 휘몰아치는 오로라를 본 거예요. 이 오로라가 초록, 파랑, 노랑, 보라, 이 변화무쌍한 빛의 띠에 휩싸여가지고 소용돌이 치는데 막 이분이 그 공포감을 느낄 정도로 막 그 오로라에 막 휘몰아치는 거기에 막 하늘에 휘말려 빨려들 것 같은 그런 그 절대적인 위압감을 느낀 겁니다. 그 아름답고 장엄한 풍경 앞에서 이 교수님이 자기가 그런 글을 쓰더라고요. 그걸 경험한 이후로 내가 겸손해졌다. 미국의 유명 대학 교수고 지식인이고 막 이런 것들로 사실은 무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교수님이지만 이 압도하는 자연 앞에서 자기는 참 겸손해질 수밖에 없었다. 우리가요, 내가 아무리 유능하고 아무리 똑똑하고 내가 재벌이고 나는 모든 권력을 다 갖고 있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참 먼지같이 작은 존재이다. 이거를 겸손히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인간의 갈등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창조주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고 그분의 창조 질서 아래에서 우리가 순화되어 맞추어 가려고 하는 이 노력이 없는데, 하나님과 불화하는데 뭘 해서 우리가 행복해지겠냐고요. 이 지금 대한민국을 보세요. 60년대 보릿고개 먹을 게 없어가지고 국수 요만큼 넣고 막 그냥 막 그래서 소고기, 우리는 뭐 스테이크 이런 거 60년대 먹어본 분 계세요? 소고기 반건 사가지고 막 가마솥에다 끓여가지고 이게 이름은 소고기국인데 소고기가 없어요. 그게 우리의 유행어가 이겁니다. 오늘 엄마가 소고기국이다 그러면 그것도 소가 장화 신고 지나간 그 국 말하는 거죠. 그게 우리 시대 하던 농담이에요.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하던 시절에 지금 막 배 터지게 먹고 막 세계에 이렇게 경제 강국이라는 소리를 듣고 살아가는데, 만약에 이게 그런 결핍이 채워져서 행복해진다면 어떻게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30개국 조사 중에 공동 꼴찌 29위에 불행한 나라가 될 수 있겠냐고요. 이 모든 것들이 저는 실존적 겸손이 없이는 회복이 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데 이 책이 제게 굉장히 큰 도움을 줬기 때문에 제가 이걸 이렇게 길게 설명을 드리는데요. 오늘 제가 드린 이 서두에 드린 이 말씀 내용을 오늘 본문에 한번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유명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는데 한 여자가 달려와서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마태복음 15장 21절 22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이 같은 사건을 다루는 이 내용이 마가복음에도 나오는데요. 거기에서는 이 여인을 묘사하기를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방 여자예요. 그 이방 여인이 지금 어떤 일로 지금 절망해 있느냐?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딸이 귀신 들려서 정신이 지금 혼미한 상태예요.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도와달라고 절박하게 부르짖어 요청을 하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의 이 예수님의 태도는요, 너무 생소해요. 낮습니다. 그 약자를 향하여 이런 태도를 보이신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엄청 냉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아주 그 질낮은 유대인들이라는 그런 언어를 사용하면서 그를 이제 함부로 대하시거든요. 23절에 보니까 그렇게 절박한 여인이 부르짖는데도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심지어는요, 그 여인이 주님께 와 절을 하면서 도와달라고 그렇게 부르짖는데도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니까 26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이런 무례한 말씀을 하시는 거 굉장히 생소하고요. 이게 진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맞나? 이것도 이상한데요. 더 이상한 건 그런 개 취급을 당하는 이 여인이 상처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냉담한 말씀을 던지는, 혹은 모독적인 말씀을 던지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이 여자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보니까 27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 믿음 없던 사춘기 때는 제가 이런 거 읽으면 이래서 내가 성경을 못 믿는다니까, 이게 말이 돼, 이게? 어떻게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제가 여러분이 신방 왔는데 굉장히 그 어떤 뭘 갖고 폄하하고 그러면서 개를 내가 뭐라 그랬지? 내가 당신 같은 개 같은 여자한테 내가 내 성의를 낼 수 있어요? 예를 들어도 하여튼 이게 너무 이게 잘 안 나와요. 하여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상대방이 그 집사님이시고 웃으면서 제가 개가 맞는데요, 그래도 한 번만 좀 봐주세요. 이럴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처음에 어릴 때는 안 믿어졌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굉장히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지 그랬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에 제가 많은 걸 깨달았거든요. 여러분, 이 여인의 믿겨지지 않는 겸손의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 이유 중에 이 여인을 이렇게 겸손하게, 주님 앞에 겸손하게 만든 두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결핍 때문이에요. 22절을 다시 보십시오.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지금 여러분,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이 여인은요, 기분 나빠 죽겠네. 내가 당신 같은 사람인데 다시는 내가 안 찾아올 거라고 그렇게 하고 못 갑니다. 왜? 결핍이 있어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자기 딸이 지금 귀신 들려 이거 온전한 혼미한 상태에 빠져 있거든요. 언젠가 제 아들이요, 좀 크게 다친 적이 있습니다. 한 2주쯤 지났는데 이제 자기 엄마가 걱정을 좀 많이 하고 그랬죠. 딱 2주쯤 지났는데 제가 어디 외출을 하다가 썩 본 거예요. 그랬더니요, 2주 만에요, 이쪽에 머리가 다 휘어졌어요. 와,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이 모성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저는 목회자니까요, 하나님이 마음의 방을 2개로 나누어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자식들 걱정하는 방이 따로 있고 목회해야 되는 방이 따로 있는데, 제가 목회에 몰두하면요, 설교 준비를 하고 신방 가고 이러면 이쪽 방 생각이 안 나요. 영향을 거의 안 받습니다. 제가 여러분 22년 동안에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린 걸 본 적이 있습니까? 이쪽 방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제 안에는 방이 하나예요. 통으로 하나예요. 온 이 자녀에 대한 마음이 꽉 차 있으니까 얼마나 걱정을 많이 했으면 이쪽 머리가 2주 만에 쉬었더라니까요. 하얗게 돼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런 상황입니다. 결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22절을 다시 보십시오.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 그 다음 보세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건요 좀 정신이 차려질 때 하는 말이고요, 너무나 그 결핍이 크니까 내 딸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게 아니라 날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죠. 온 마음이 자기 결핍에다 쏠려 있는데 여기에서 자기 자존심이 있습니까? 어느 엄마가요, 더러워 죽겠네, 당신 내가 다시 찾아오면 내가 손에 장을 찢은다, 그렇게 하고 욕하고 가는 어머니는 없는 거거든요. 오늘 저는요, 다음 주부터 우리 예배 캠페인하고 바른 예배 드리게 하고, 왜 예배에 지각이 이렇게 많으냐, 왜 예배를 이렇게 성의 없이 드리느냐, 왜 예배 때 들락날락거리느냐, 여러분 이제요 예고하고 시간이 일정한 시간 지나면 이제 문 닫을 거예요. 제가 마음을 독하게 먹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무성의하게 예배를 드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결핍으로 오지를 않아요. 와주는 거죠. 내가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다가 그래도 내가 성의를 내서 왔는데 안내하는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대해? 기분 나빠서 안 가. 한번 걸핏하면 안 가요. 제일 그 애 한 서너 살 애 키우다 보면은 얘는 열받으면 밥 안 먹어! 그러잖아요. 교회 안 가! 이게 좀 비슷한 거 아닙니까? 저희 어머니는 참 자녀 교육의 대가예요. 밥 안 먹어! 그러면요, 니만 손해이지, 그래 먹지 마. 먹기만 해봐. 그러면 먹는 거죠. 나만 손해니까. 이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이 많으시고 이러니까 이제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그런 이제 협박은 좀 그만하셔도 될 때가 됐는데요. 그럼 저한테 상처받았는데 왜 교회 안 가? 왜 그러시느냐고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저 사람 상처 엄청 주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갖고 있는 그가 갖고 있는 이 결핍이요, 이 결핍이 어떤 경우라도 주님에게 상처받지 않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치명적인 문제가 뭡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결핍이 있거든요. 어떤 결핍이 있습니까? 먼저 로마서 5장 6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게 뭔 소리인지를 모르는 초신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무리 이 나라가 엄청 잘 살고 막 경제적으로 십몇위가 되고 그냥 대한민국이 이제는 압도적으로 그렇게 부자 나라가 됐다 치더라도,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그런 부유함을 삶을 산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결핍이 있는 존재였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은 위대한 사도가 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여전히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본능, 여전히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이 죄악에 대한 그 비굴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의 종살이로 오래 살았기 때문에 몸은 홍해를 건너 자유인이 됐지만 여전히 그들 내면에 노예 근성이 남아있는 것처럼, 예수 믿은 이후에도 걸핏하면은 이 노예 근성이, 죄악의 노예 근성이 튀어나오는 거 아닙니까? 제가 늘 하는 이야기가, 이찬수 목사는 살얼음판 위의 행복이라는 말을 제가 잘 쓰거든요. 개척 초기부터요. 누가 말하면 난 너무 행복한데, 이 행복은요 살얼음판 위의 행복이래. 여차하면 빠진다는 거예요. 그거 40대 초반에는 이해가 되지만 이제 제가 목회한 지, 개척한 지 20몇 년이 됐는데도 여전히 살얼음판을 걸어요. 여전히 이 여성들을 보면은 막 긴장하고 조심하고, 또 내가 또 이게 쓸데없는데 빠지게 될까봐. 저는 내 인생에 제일 두려운 게 노욕이 들어오는 거예요. 은퇴하기 전에 한 6개월 전에 내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지금부터 대비합니다. 아니 왜 그래야만 되느냐, 그게 제 결핍이에요. 여전히 목사가 됐지만 제게는 영적인 노예 근성이 있고, 그래서 툭하면 튀어나오는 게 탐욕이고, 툭하면 튀어나오는 게 이 시대의 영향으로 나를 높이기를 좋아해요. 툭하면은 마음에서 잘 섭섭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결핍을 몰라요.
오늘 예배 한번 내가 잘 드리지 않으면, 이 예배를 소홀히 하면 내가 주중에 내가 또 어떤 추한 모습을 보일지 모른다는 이 긴장감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맨날 교회만 오면은 그냥 섭섭하다 그러잖아요. 몰라줘서 섭섭하고 상처 줘서 섭섭하고. 그럼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딸이 지금 정신이 혼미한 것보다 더 근원적인 결핍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요, 이 여인이 갖고 있는 또 다른 겸손할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요. 예수님만이 이 자기 딸을 고쳐주실, 그러니까 자기 문제를 해결해 주실 대안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자, 본문 22절을 다시 보십시오.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주 다윗의 자손이여는요, 이중적으로 주님을 인정하는 고백이에요. 다윗의 자손이여, 이 표현은요, 그 당시 사람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를 칭하는 표현이에요. 지금 이 여인은 딸의 그 혼미한 문제, 자기 결핍을 주님 앞으로 갖고 오면서 확신을 갖고 있었죠. 이분이 메시아라고, 이분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이분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라고. 그 다음에 그 앞에 주님이라는 표현을 넣는 거예요. 퀴리오스, 주님은 메시아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도대체 자기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가지 않는 주님이라 할지라도 그 앞에 상처를 안 받는 거예요. 왜? 이 두 가지가 결합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 결핍, 내 딸이 고침을 받기를 원하는 절박한 마음이 필요하니까요. 이제 여러분, 다음 주일부터 하는 바른 예배드리기 캠페인은요, 뭐 지각 안 하는 거 중요하고 뭐 다 좋은데요, 이제 여러분 마음에 뭘 갖고 오셔야 되느냐, 이제 예배에 대한 기대감을 회복하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그래서 이번 주일날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 이 결핍의 문제를 내가 주님께 아뢰야 되겠다. 이런 마음 없이 지각 안 하는 거는 뭐 지각하는 것보다는 좀 낫지만요, 뭐 그거나 뭐 아무 기대감 없이 종교적으로 그냥 뭐 잠깐 앉았다가 가는 거, 그럼 뭐 차라리 지각하는 게 낫죠. 뭐 지루한데 시간이라도 줄이게. 지각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에게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갖고 있는 이 절박함이요, 이 절실함이요,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이번 주간에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다는 이 절박함. 그래서 여러분, 분당 우리 교회에요, 우리 목사님들이 신방 가보면은 뭐 계속 들리는 이야기가 이런 거예요. 지난주에도요, 지난주 그 설교를 듣고 오래 어떤 문제로 씨름하고 고통에 빠져있던 그분이 이제 회복이 됐대요. 문제를 자기가 발견했다고 그렇게 기뻐하면서 고백을 하더라는 겁니다. 가끔씩 길 가다가 이제 어떤 성도를 만나면 시구숨 이렇게 얘기해요. 혹시 목사님 우리 집에 도청 장치를 해놨습니까? 아니, 어떻게 그 주간에 내가 고민하는 문제를 주님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잘 설교를 잘 하십니까? 그런 이야기를 웃으면서 하는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거든요. 제가 그 집에 도청 장치한 게 아니라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렇게 일하시는 그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여기에 내 마음을 거기다 쏟고 내 정성을 거기다 쏟고 내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주님은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게 그게 바른 예배 드리기 아닙니까? 제가 이런 관점으로 보니까요, 오늘 본문은요, 수로보니게 여인 문제를 딱 따가지고 읽는 게 아니라는 걸 이번에 제가 또 깨닫게 됐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마태복음 15장 전체적인 맥락으로 읽으셔야 돼요. 아니, 마태복음 15장 앞에 어떤 게 있는데요, 그게 누가 등장하는데요? 자, 보십시오. 마태복음 15장 1절 2절. 그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까? 지금 여기 나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뭡니까? 그 책에서 말한 실존적 겸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굉장히 그 냉철한 또 냉혈인 것 같은 종교인이 돼버린 거거든요. 아까 그 겸손이라는 책에서 우리가 아까 배웠잖아요. 자기를 이만큼 높은 데다 두니까 전부 눈 아래로 보이는 거죠. 뭐 예수님 제자들도 저것들이
또 딴 사람. 하여튼 내 저것들 보니까 내가 한심해서. 이런 맥락에서 제가 이번에 너무나 놀라운 걸 깨달았는데요. 지금 예수님이요, 개 이야기도 하고 이방인들을 보고 개 취급한 건 유대인들이거든요. 왜 이런 표현을 쓰셨을까? 이번에 제가 새로 깨달은 게 뭐냐 하면은, 지금 예수님이 이런 모독적인 말을 던지시고 하는 건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해보기 위해, 테스트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분석들을 하는데 그 분석도 맞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 제가 깨달은 것은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중적으로 주님은 메시아시고 주님은 내 주인이시라는 그 고백 속에서 이 여인의 믿음을 주님이 보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요, 예수님께서는 이 27절에서의 여인의 고백을 지금 유도하고 계시는 느낌인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해 이 고백을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개 이야기도 나오고, 그 당시 유대인들의 언어를 사용하시는데요. 그 27절의 고백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건 이제 천국 가서 물어봐야 되지만 추측인 거죠. 예수님이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하도록 유도하고 계시는 느낌인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대답하기를 유도하셨을까요? 두 종류의 사람에게 들려주기 위하여. 한 종류는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주님을 향한 실존적 겸손이라고는 약에 쓰려고 해도 없던 교만이 머리 끝까지 가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이 여인의 고백을 들려주고 싶었던 거죠. 너 들었니? 이 교만한 바리새인, 너 들었니? 그리고 또 한 부류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기를 원하셨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주님은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고백을 너무나 중요한 지침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바른 예배를 회복한다는 것은요, 지각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를 지나치게 높이려는 우리 자아를 깨트리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자아를 너무 높여놔가지고 실존적 교만, 하나님조차도 자기 눈 아래 있잖아요. 걸핏하면 교회 안 가. 하나님 살아있기나 해? 이게 어마어마한 교만한 이야기 아닙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일을 이따위로 해? 누가 더 높이 올라가 있는 거냐고. 이게 실존적 겸손이 없는 태도 아닙니까? 오늘 이런 수많은 자들에게 주님은 유도해서 이 여인이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살펴볼까요?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더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25절입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 절하며가요, 헬라어로 프로스키네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기본적으로 엎드리다, 무릎을 꿇다 이런 뜻인데,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요, 경배하다, 예배하다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같은 단어가 나오는 몇 군데를 제가 찾아봐 드릴게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경배하지 않습니까? 그게 마태복음 2장 2절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놀랍게도 이 경배하다, 이게 프로스키네오예요. 그 여자가 보여주는. 그리고 또 나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4장 9절입니다. 마귀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거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귀가 이렇게 유혹할 때 마귀 자기에게 엎드려 경배하면은 이게 프로스키네오예요. 한 군데만 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여인들이 예수님을 경배하잖아요. 마태복음 28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것도 프로스키네오예요. 이 의미를 아시겠죠? 오늘 본문의 구조가 희한한 게요, 집에 가서 성경을 한번 다시 보세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그 딸을 고쳐주세요. 근데 거기에는 경배했다가 안 나와요. 생략하고 넘어갑니다.
고쳐주셨을 때는 경배가 안 나오는데요, 언제 경배했습니까? 자기를 무시할 때, 냉대할 때, 함부로 대할 때, 상처 주실 때, 그때 이 여인이 주님을 경배했다는 거예요.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거래 대상이 아니에요. 응답해 주시면 막 헌금 드리고 경배하고, 응답 안 해주시면 냉대하고, 이게 아니에요. 이게 실존적 겸손 아닙니까? 어떤 일을 하시더라도, 도저히 내 머리로 납득이 안 가는 일을 하시더라도,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말을 심하게 더듬으시는 그것도 난 이해가 안 되고,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교회를 살리기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40일 금식 기도를 했는데 불같이 교회를 일으켜 주시기는커녕 그 아버지를 17일 만에 돌아가시게 만들, 죽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도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저는 목사 안 되려고 그랬는데 우리 어머니의 믿음이 저를 살린 거 아닙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 상황에서도 우리 어머니가 갖고 있는 실존적 겸손이,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은 항상 옳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옳았음을 그 다음 대에, 그 다음 대에, 그 다음 대에 계속 보여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결론을 저는 이렇게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 28절이에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 다음에 너의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 저는요, 사랑이 이렇게 많은 사람이 아니지만 오늘 예배 드리러 오는 수많은 분들에게 이 28절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픔, 여러분의 결핍, 여러분의 상처, 여러분이 갖고 있는 수많은 고통들이 오늘 예배 가운데 28절과 같은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너의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 매 예배 때마다 이런 가슴 벅찬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주님 앞에 실존적 겸손을 회복해야 돼요. 막대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막 그렇게 막대하실 분이 아니에요. 겸손히 그분을 인정해 드리고 그분 앞에 마음을 다하여 경배할 때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내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이 찬양이요, 어제 우리 순장님들이 아침 7시에 모여서 참 뜨겁게 기도했거든요. 그때 부른 찬양이 하루 온종일 이게 내 마음에 떠나질 않아서 참 이 찬양을 묵상하고 또 묵상했는데요, 가사를 좀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이 세상은 지금 거꾸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유명하고 막 그렇게 돈 벌고 막 수많은 인기를 누리고 하는데 마음의 공허함이 사라지지 않은데, 가사를 좀 띄워주세요.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대요.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하기 때문이라. 그 다음 가사도 마찬가지.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대요. 아니 가난의 정의가 뭐예요? 부족한 게 없으면 부자 아닙니까? 부자로 살아도 결핍을 느끼면 가난한 거 아닙니까?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대요. 그럼 되는 거 아닙니까? 비결이 뭐냐고요? 예수 안에 나는 부유하기 때문이래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런 아름다운 믿음을 흘려보낼 수만 있다면 저 아이들이 저렇게 아등바등 안 살아도 될 것 같거든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단어만 기억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실존적으로 교만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창조주 하나님 앞에 실존적인 겸손을 회복하기 원한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한번 이 찬양을 같이 불러드립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왜 그렇다고요?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합니까?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그 다음도 보세요.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그 결핍 가운데도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여러분, 이 아름다움을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난 예수로 예수님으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우리 모두가 사모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그 다음도 보십시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그 다음도 보십시오.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왜 그렇습니까?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계시네. 우리 3절 이렇게 한번 고백합니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결핍이 없는 인생, 주님으로 인해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님으로 충만한 인생. 난 예수로 충만하네. 우리가 입술로 선포합니다. 난 예수님으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계시네. 넘쳐나네. 주님을 향한 내 속의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갈망하며 선포합니다. 넘쳐나네. 무엇이 그렇게 내 안에 넘칩니까? 주님을 향한 내 속의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한번 주님을 집중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여러분 더 한번 몰입하여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그 간절함이 넘쳐나네.
향한 내 속의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오늘 예배 전체를 한번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넘쳐나네, 넘쳐나네. 무엇으로 넘칩니까? 주를 향한 내 속의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수로보니게 여인에게서 배우는 두 가지 갖고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는요, 우리의 결핍, 근원적인 결핍을 인식해야 돼요. 부자 된다고 안 없어지잖아요. 권력을 가졌다고 사라지던가요? 오늘 하나님, 저에게는 주님 없이는 해결되지 않는 결핍이 있습니다. 주님, 이 결핍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는데 그동안 우리가 주님 앞에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교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꺾어주시고, 이제 그 하나님, 그 주님 앞에 실존적인 겸손을 허락하여 주셔서 매 예배 때마다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어 예배하며 주님을 경배하기 원합니다. 각자에게 주신 결핍을 놓고 그 결핍을 해결해 주신 주님 앞에 그것을 끄집어내 토해 놓으며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자신과 가정에 또 교회의 결핍을 하나님 앞에 눈물로 이 시간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 예배하는 동안에 우리의 결핍을 주님 앞에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결핍을 주님 앞에 토해놓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 결핍이, 하나님, 그 딸이 귀신 들려 혼미한 상태에 빠져있는 그 문제가 이 여인을 하여금 주님 앞에 실존적인 겸손을 가져다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우리 모두의 결핍을 인식하고 깨닫고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 앞에 이 실존적인 겸손이 회복되어야 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 실존적 회복을, 겸손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아버지 결핍을 주님 앞에 가져왔을 때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그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한번 무릎 꿇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이 겸손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주님의 놀라운 영원하심이 일어나도록 주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는 우리를 저 높은 자아의 자리로, 우리의 자존감이 누구에게도 떨어지지 않는 저 높은 교만의 자리로 우리를 자꾸 그렇게 끌고 가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 자신들도 모르게 그렇게 아버지 우리의 자아가 팽창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현대인들에게 불행을 가져다 준다고, 그 행복감을 빼앗아 간다고 전문가, 교수가 연구하면서 책으로 보여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주님이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더 겸손한 자리, 더 낮아지는 자리,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런 겸손의 자리로 저희들이 돌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실존적인 겸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뭘 이루었다고 하나님 앞에 교만합니까? 아무것도 없는 먼지 같은 우리 존재인데, 하나님, 그 실존적 겸손을 회복할 때 예배에 지각이 없어지고 예배에 주님을 경배하는 일에 몰입하게 되고, 그래서 급기야 하나님 앞에 그 주님이 그 수로보니게 여인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것처럼 겸손히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부스러기 은혜라도 감사하고 만족하는 이 겸손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부스러기라도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 없는 저에게 주시는 이 부스러기 은혜에 눈물로 감사하고 감격하며, 오 하나님,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마음의 불안감이 사라지고 마음의 불행감이 사라지고 사라졌던 그 마음의 행복감이 회복이 되도록 저들과 저들의 자녀와 배우자와 그 가정을 온전한 회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